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뜻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병으로 죽게 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플 때에 그의 고통을 더욱 배가시켰던 것은 그가 죽기만을 바랬던 원수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니 이 고통은 더욱 충만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먼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시인이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적으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었던 그이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자신을 오히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이 울음은 고난의 결과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저녁은 어두움과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저녁은 앞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저녁은 눈꺼풀을 깜빡거릴 정도의 짧은 찰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새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범죄한 영혼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탄식했던 그런 그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의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총을 본문의 시인은 죽을 병의 위기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고비와 고난의 현장에서 이 은총을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곧잘 망각합니다. 원인은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었다는 말이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전역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배구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시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교만은 어떤 때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형통할 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형통함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형통한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6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라고 시인 다윗은 그의 교만했던 첫 번째 원인을 고백합니다. 이 형통을 번역한 내용 중에 아주 적절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급자족입니다. 내가 자급자족할 때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자급자족의 형통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다 해도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였을 뿐인 바로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통과 함께 시인이 교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신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시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주의 은혜로 자신의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영적인 위기는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찾아왔습니다. 결핍이 없고 모든 면에서 풍족할 때 그는 오히려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획일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언제 죽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원수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게 바로 이게 위기고 바로 이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겪어본 시인의 입에서는 오히려 정직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게 베푸실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을 병에 걸려도 보고 인생의 저녁도 경험해 보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확인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가려고 시인은 구합니다. 형통할 때의 시인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모든 일의 원인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 위주로, 자신 위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며 기도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알지 못해서 아주 눈꽃만큼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 인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마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듯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주님 편에 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편에 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 다윗이 경험한 은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셔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은총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그렇게 베푸시고자 결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괴로움이 내 교만이나 다른 어떤 죄의 결과라 해도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찬송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은혜 베푸시고자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곳으로 교훈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